저녁 설교는 그림 하나를 같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파선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마다 자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자기 보트를 만들고 있습니까? 함께 타고 있던 공동의 배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타고 갈 자기 보트를 저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 이전까지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그림입니다. 개인주의, 경쟁주의, 적자 생존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나만 살고 보자. 내가 저놈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온 세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경쟁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결국은 살아남고 승리한다. 이런 경쟁주의적 가치관이 사실 지금까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지배해왔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까지도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모든 것을 매기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누구보다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묻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고 또 미래의 빛깔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 지구가 너무 많이 아파하고 병들고 우리가 함께 타고 가야 할 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타고 갈 작은 보트는 열심히 만드는데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의 갑판을 잘라가지고 내만 살고 보자 하는 식으로 저마다 자기 생존을 위하여 빠른 속도로 자기 배를 만드는 데는 열심이지만 배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족이나 종교나 그리고 어떤 개인을 떠나서 지구 생태계 전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그 생태 전문학자로서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를 손꼽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가장 이 생태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여기는데, 그 경동교회 이제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인터뷰한 그 유발 하라리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당신은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럴 때에 최재천 교수는 아마 80년 정도, 길어야 80년 지나면은 아마 이 지구 전체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전체 다 침몰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실 코로나는 이제는 계속 감기처럼 계속 올 것이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계속 개발할 것이지만은 가장 좋은 백신은 생태 백신이다.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백신은 이제는 공생공존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서 서로 짓밟아서 경쟁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생공존의 마음과 정신,
또한 협력의 태도를 배워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제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책 제목인데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 물론 이 책은 기독교 신앙 책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영 이사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인즉 이 공생공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이 책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홀로, 내 혼자 힘으로, 내가 경쟁해서 성공해서 내 혼자의 능력만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발 디딜 때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는 이제는 이 경쟁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런 가치관, 서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만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교훈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이소영이라고 하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거제도 출신인데 그렇게 학벌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서 지금 17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세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만은 이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주고 진급을 결정하는 인사부장의 이 위치가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막강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17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변화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개발하신, 더군다나 OS, MS 소프트하고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윈도우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는 윈도우 안 들어가 있으면 운영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개발한 이 윈도우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서 쓸 때마다 모든 이익금이 이제 다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회사인데, 1995년도에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이게 이제 2006년도까지 빌 게이츠가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선으로 물러나고 두 번째 회장이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 스티브 발머가 2006년도에 회장이 되고 2014년도까지 약 8년 동안 회장을 했는데, 이 스티브 발머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 빌 게이츠 동창생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다음 회장 자리를 넘겨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티브 발머는 죽 썼습니다. 그가 회장하는 동안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이 10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취임할 때에 한 주식당 $36였는데 10년 내내 $36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주식을 4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내내 4만 원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뜻밖의 세 번째 회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에서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온 인도계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반 사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장, 부장 이렇게 진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 사티아 나델라를 회장으로 세웁니다. 2016년도에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쩐 일인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이 36달러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 핸드폰으로 주식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오늘 주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50달러입니다. 36달러짜리가 250달러 가면은 약 6배,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빌 게이츠가 회사를 만들 때에는 시가총액으로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발머가 회장을 할 때에는 10등으로 밀려납니다. 10년 동안 1등 하던 회사가 10등으로 밀려났으면은 기업 세계에서는 한 번 밀려나면은 그 고지를 다시 재탈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말고 나중에는 회사 문 닫는 경우가, 이 기업 세계에서는 1등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생존하기가 힘든 생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10등으로 밀려났던 이 MS가 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36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기업으로 다시 1등을 재탈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두 번째 회장과 세 번째 회장의 경영 방식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제 이소영 씨가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경쟁력에서 팀 경쟁력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스티브 발머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똑똑하다는 인재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머리 좋고 좋은 기여를 하면은 월급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세계에서 천재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모아놨는데, 10년 동안 그 천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1등에서 10등으로 밀려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같은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가장 멍청한 천재들이라고, 가장 멍청한 천재들이 모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제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가면 갈수록 기업 매출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인도계 미국인이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된 일인지 회사 매출이 그냥 2배, 4배, 8배 그렇게 쑥쑥 증가되어서 이 주가가 불과 10년 만에 6배 이상 크게 성장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티아 나델라가 사람을 뽑을 때에 내건 구호가 뭐냐 하면은 고학력 엘리트는 오지 마라. 고학력 엘리트는 우리 회사 오지 마라. 대신에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회사를 와라. 이렇게 슬로건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을 리크루터 뽑을 때에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교의 성적이 얼마냐, 그걸 묻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옛날에 비하여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회사 문화를 만들었더니 결과는 이와 같이 놀라운 성과가 나오게 되고 매출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이소영 씨가 출판을 통해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제목 자체가 참 도전적입니다. 이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인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든 직원들의 1년 동안 그 성과를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적어도 30점은 먹고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면은 30점은 빵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직원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내년이 없어요. 아주 엄하게 이걸 적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 2년은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회사 방침이 딱 그렇게 정하고 직원들을 딱 그렇게 평가하니까 이제부터는 벌써 1월 달부터 내가 11월 달에 가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소영 씨는 이제 이 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직원 평가 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업적을 쓰시오. 그래서 전체 10페이지 정도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 석장은 당신이 1년 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일하면서 당신이 자랑할 만한 업적이 뭐냐, 당신 아이디어나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어떤 그런 성공한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오.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 자세히 적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30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업적에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팀원에, 우리 부서에 내가 이걸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 덕분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30점 만점에 그건 빵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잘한 게 없지만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은 30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업적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개발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내 거 아닌데 그 사람 아이디어나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결과물을 만든 게 있으면은 또 그걸 쓰시오. 이게 이제 석장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 당신이 당신 노력으로 성공한 것,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그걸 발전시킨 것, 이렇게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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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에다가 그 다음 나머지 10점은 이제 인사부장이나 이제 사장님이 거기에 10점을 알아서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0점 만점으로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직원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여기에 따라서 아주 엄하게 임금 인상,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진급, 요 3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가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학력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가르쳐줘요. 부서 간에도 협조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위기 전체가 냉랭한 겁니다. 전체가 다 경쟁주의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직원 평가 기준을 이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신품을 개발을 해도 그건 30점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다음 3, 4년이 지나도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자연히 소통이 이루어지죠. 옛날에는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내 일에만, 내 성공에만 관심을 써왔는데, 이제 기업 문화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목표하는 건 뭐냐? 당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게 없느냐? 그럼 또 다른 사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빌려가지고 내 걸 더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신개발품이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물건들이 팔리니까, 더 많이 팔리니까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곧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세돌 씨가 이렇게 구글에서 나온 인공지능과 바둑 두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천재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번은 이겼는데 이 딥러닝, 이렇게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가진 이 인공지능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사람을 능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은 혼자의 어떤 뛰어난 두뇌도 중요하지만은 협력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AI,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 이제 느끼고 깨닫고,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기업 안에서도 이걸 이제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되 선생님이 앞에서 혼자 가르치고 학생들은 듣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쟁해서 높은 성적을 내는 아이에게 1등 주고 못하는 아이에게 꼴등 주는 서열을 매기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공부도 이제 5명, 10명 조를 만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주고 배워서 함께 성적을 내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할 때에 공부를 더 잘 배우고 재미있게 배우고 그리고 학습 능률이 훨씬 올라간다 하는 사실도 지금 이제 속속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이제는 개인 경쟁주의 시대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팀 조직 문화로, 학교에서도 개인 학습에서 이제는 조별 팀 학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이제 변화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는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뭘 따라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을 보면 엘로힘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사회적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을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철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홀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항상 삼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여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 그런 의미로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문에 인간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자가 두 변이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 때에 아담을 보고서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만하는 인간들은 나는 충분히 홀로 거할 수 있어요, 독처하는 게 더 좋아요, 계속 지금 이런 고집을 피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보편적인 속성은 서로 의존적이고 관계성 가운데에서 인간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 우리 순수 우리말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인간은 사랑할 때만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문헌이 용비어천가라고 합니다. 1447년 세종대왕이 만든 용비어천가, 거기 보면은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랑이 아니고 사량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 그러니까 배려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해서 헤아려서 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량하다. 그런데 량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량이 랑으로 변해서 사랑하다,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국어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우냐 하면은 그렇게 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다 하는 의미가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관계성과 사회성 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자 해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 후손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금식하고 그런 것은 유익하겠지만은 한평생 홀로
묵상하며 수도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경쟁하고 홀로 성공하기만을 원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거기서 알파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져서 4가 나오고 5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의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어난 팀워크를 통하여서 이제 개인의 능력만을 중시하던 기업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발전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에 기업 문화가 달라지고 기업 문화가 달라지니까 다른 기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과와 결과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확신도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대답을 드립니다. 내 개인만의 깨달음과 체험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 하늘담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체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꼭 맛봐야만 인정하겠다. 그건 도마식 사고방식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만져봐야 인정하겠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신앙 간증도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간증과 그 체험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림 하나를 봅니다. 공동체 학습을 통한 하나님 인식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가운데에 하트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두고 이렇게 7사람이 원탁 테이블에 쭉 앉아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매겨 본다면 가나, 다라, 마, 바, 사. 자, 이렇게 각각 둘러 앉아서 가운데 있는 이 하트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보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의 입장에서 내가 앉아 있다고 하면은 하트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운데가 쑥 들어간 그 모양이 보이겠죠. 나의 위치에 앉아서 본다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겠죠. 그리고 다의 위치에서 본다면은 평평한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라의 위치에 앉아서 본다면은 뾰족하게 보일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전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은 둘러앉아서 7명이 각각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위치에서 보신 분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전체 합쳐져서, 나는 내가 본 부분은 쑥 들어간 부분이지만은 전체 모양을 합쳐볼 때에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보다 온전한 이해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안다?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알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더 깊이 이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을 부르지 않고 공동체를 통하여 부르시고 또 부르신 다음에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주시지만은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또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혼자만의 경험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홀로 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 넓어지고 온전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개인 공부, 지식 위주의 공부라기보다는 공동체 학습,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렵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미 아는 것이지만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연습,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번 여름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또 배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T코리아 학습 성경 공부법입니다. T코리아 성경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 학습 성경 공부법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앞에서 혼자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에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는 것처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꼬박 이것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내용이 쉽습니다. 정말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는 아주 쉬운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매우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재를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260개 교회가 체험을 하고 이미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회에서 또 의논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뚜렷하게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소그룹 이 활동이 잘 되지 않은 교회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서울로 갈수록 타격이 크고 지방으로 올수록 연세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인들 간의 관계가 끈끈할수록 타격이 좀 적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소그룹 활동이 평소에 잘 되어 있던 교회는 거의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견고하고 견실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1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그룹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5명, 10명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스스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센 코로나가 오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교회가 함께 대면 예배에 별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주 견실하게 잘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단숨에 그렇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소그룹을 강화하는, 그리고 소그룹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려운 지식 공부의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신앙생활, 공동체 말씀 공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미 성경 안에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이 두 날개가 견실할 때에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대형 집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가정교회라는 게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협력하는 교회, 경쟁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집사님이 잘 되어서 덕보기를 기대합니다. 집사님이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둘씩 한번 5마디인데요. 앞을 보시면서, 자, 이쪽 맨 가에 있는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바꾸어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가에 이쪽, 그 다음에 곽 근사님, 여기에 이가희 근사님 줄 있는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바꾸어서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부터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바꾸어서 이제는 바꾸어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집사님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집사님이 잘 되어서 덕보기를 기대합니다. 예, 조금 인사가 많아서 좀 웅성거리고 그런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경쟁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내가 뭐라도 혜택을 입지, 내 주위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나도 결국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늘 축복하고, 입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끼지 말고 도움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